이 시간 나는 교회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이제 도가니라는 영화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도가니 뭡니까? 관절 좋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까? 물론 그 음식은 맞죠. 근데 이거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작가 공지영 씨가 실제로 광주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교장하고 학교 직원들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을 성적으로 짓밟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 한국 사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악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범죄를 덮는 세력이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장애인, 소녀를 농락한 교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교장하고 같이 공범한 직원들 역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비리를 은혜하고 묵인하는 그런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범죄가 일어나는 교무실 중심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십자가가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면서 희생이지 않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의 뿌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에서 잠깐 벗어난 길로 나간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그건 이 사회가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희망일까요? 그건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사회에 희망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이 사회의 희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 교회 청지기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실험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내가 교회에 왜 가야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붙잡고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약에서 다양한 비유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신묘한 비유는 바로 몸의 비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 의미는 다양하면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를 뽑으라고 하면 어느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 큰 수원 중앙천대교회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바로 내리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건물은 모임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뜻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1985년 아프리카를 위해 만든 노래,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 라이 오넬 리치가 작사 작곡한 노래 We Are The World.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We Are The World.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구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존하는 지구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그럼 그걸 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 제목을 바꿔서 We Are The Church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모이면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은 그리스도 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웅장하게 지은 건물이 뭡니까? 단순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부식이 되면서 언젠가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자격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다음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섬기면서 점점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깔끔하면서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관심이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건물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바로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신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여러분은 당신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지금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으면 저를 보세요. 제가 바로 깊은생 수원교회입니다.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간판이 내려져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깊은생 수원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단순하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교회 모임을 강조하기 위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본질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예전 말로 하면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을 뭐라고 해요? 사지, 백체, 사지 백체라고 말합니다. 사지는 팔다리입니다. 백체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연합하고 소통해야지 몸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 몸에서 이제 제 기능을 하는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 역할을 감당하려면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인사만 주고받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돼야 합니다. 우리는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뿔이 흩어지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사귀어야 합니다. 서로가 나눠야 합니다. 성김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교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무교회주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한국초대교회 무교회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부지런히 나눴습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 김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탈교회주의로 구별합니다. 탈교회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모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혼자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 탈교회주의 모습은 아닌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사귐, 나눔, 섬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탈교회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 혼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비유하면 몸에서 빠져나온 장기라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입니다. 장기가 몸에서 떨어지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 나눔에 관심이 없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몸에는 붙어 있지만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닐까요?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탈교회주의자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하고 취급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왜 그걸 싫어할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나갈래. 여러분, 그래서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면 개인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참견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영향으로 어디에 가든지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소통, 협력하지 않으면 혼자만의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유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웃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이웃하고 소통하지 않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훌륭해. 나는 훌륭해. 사람들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 한번 봐봐봐. 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나도 한번 봐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의 몸으로 연합해서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고 같이 성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중심에는 헬라어로 포이누미아, 이 뜻은 교제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사귐, 삶의 기쁨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다움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귐, 섬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단순하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럼요, 교회는 하나로 연합된 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의 몸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23절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본질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주에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교회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활동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모인 성도들이 많든지 적든지 교회 재정이 어떻든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일 때 교회에 계시는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 모습을 보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거룩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물질에 붙들려 있습니다. 물질에 붙들려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뭘 잊습니까? 물질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거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아무 이유 없이 비굴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도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걸 뭡니까?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알게 하시고 알게
되기를. 그럼 바울을 알게 되기를 이 말을 왜 자주 사용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이 뭔지,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서 풍성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적은 인원은 아무렇지 않게 보입니다. 적은 인원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음을 찾으려면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숨겨진 비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뭘 밝혀준다고 하시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고 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내 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 뜻은 얼마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다정하게 내 몸이라고 말하면 칭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탄식하는 음성으로 내 몸이라고 말하면 교회의 다음을 잊어버려 슬퍼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두고 주님은 어떤 감정으로 내 몸이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탄식의 음성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건 다른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내 몸이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 내 몸이라고 탄식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보면서 눈물과 탄식하면서 내 몸이라고 하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하고 여러분이 깊은 수원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귐, 섬김, 나눔, 희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몸 밖에 걸린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이 우리 가장 마음 높은 곳을 주님한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중요해. 교회는 건물이 커야 해. 교회에 모이는 인원은 많아야 해. 이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를 거룩하고 귀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원하고 거룩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기뻐하는 음성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할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깊은 샘 수원교회.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중요합니까? 교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건물이 커야 해, 교회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야 해, 교회는 그렇게 해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을 거기가 성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